모든 부모들은 자식들이 형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늘 자녀들이 형통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형통의 비결에 대해 자녀들에게 수시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자신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짐승을 지으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말씀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문들 안에서 마음껏 누리고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들 안에 충만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니 사람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으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복받은 인간이 왜 가시나무와 엉겅퀴로 가득한 세상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아담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영적인 존재가 혼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리를 차지함으로 인간을 악하게 만들었고 그 아담 이후로는 살인과 억압과 폭력이 난무하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방법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 이전에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준비해 두시고 저주를 복으로 바꾸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초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비밀입니다. 형통의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 형통하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은 예수를 믿는 데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저주가 풀리고 형통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비결이라는 것은 감추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나가 알고 있는 것은 비결이 아닙니다. 또한 이 비결은 하나님께 속한 소수의 사람에게만 공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결을 아는 것은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함으로 형통의 비밀을 알았던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은 저주입니다. 영생은 형통함입니다. 따라서 저주로부터 형통하기 위한 비결은 하나님께서 숨겨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형통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과업을 성취하심으로 형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수많은 병을 고쳐주셨고 그들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형통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도 주님께서는 여러분 곁에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이러한 진리의 바탕 위에서 목회자의 설교의 결론은 늘 형통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더욱이 성도들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도록 인도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형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은 좋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는가 하면은 슬픈 일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복과 화가 교차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형통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교만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화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심령이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장래일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장래일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과 전혀 다른 삶의 태도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은 내일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올해는 형통하면 행복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형통한 날에는 그냥 기뻐해야 됩니다. 욥처럼 이 기쁨이, 이 행복이 언제 사라질까 하고 걱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에 갑작스러운 공고한 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늘 함께했던 배우자가 떠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우환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욥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만나고 나서야 온전히 하나님의 알게 된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의 인생이 전보다 배나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욥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형통하기를 바라는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편은 성령의 감동으로 쓴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사람이 가장 소망하는 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온문의 순서대로 한다면은 복 있는 사람이여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감탄의 소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복을 연상케 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소유한 사람은 두 가지 삶의 태도를 가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이 택하는 소극적 삶의 자세는 악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자는 악인들의 계략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헛뜯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노래합니다. 세상은 악인들로 가득합니다. 죄인들로 가득합니다. 오늘날 언론 매체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십시오. 대부분 죄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가능한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터넷 뉴스를 보아도 또 이 TV의 뉴스를 보아도 다 이런 죄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남는 소극적 방법이 악인들과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험담하는 자들과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험담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헐뜯음으로 자기가 상대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마음이 시원합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과는 자리를 함께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헐뜯음의 핑곗거리를 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가치관과 삶의 목표가 다릅니다. 목표가 다른 사람은 삶의 태도에 있어서도 서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처럼 험한 세상에서 거짓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적극적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먼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즐거움은 어떤 사람이 행하거나 가지기를 강하게 원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솔로몬 왕은 스바의 왕을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기뻐하는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이 즐거워하는 일에 모든 것을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그 율법이 너무나 즐거워하기 때문에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본문에서 묵상하다는 원문은 하가입니다. 하가는 중얼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속아 먹었던 음식을 되새김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을 낮고 작은 소리로 읽고 깊이 묵상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삭은 해가 저물 때에 들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나다니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알고 참 이스라엘이라고 칭찬한 것입니다.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묵상하다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경찰 선교를 하는 어떤 목사님을 볼 때마다 늘 은혜를 받습니다. 이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웃는 모습에 제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목사님의 삶은 늘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모님이 파킨스 병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제는 심장병으로 그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대학에 좋은 직장을 내려놓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삶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성경 구절을 3년 동안 매일 묵상하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매일 읊조렸더니 자신의 심령이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성경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묵상하다가 잠에 듭니다. 묵상은 저 자신의 변화와 성숙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는 미국에 있는 아들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저는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이런 말씀을 할 때 저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말씀의 원리를 깨닫고 나면은 생각의 틀이 바뀝니다. 그리고 내면에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형통의 원리인 것입니다. 사람의 타고난 기질과 성품 때문에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도록 변하지 않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인간이 변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면은 그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원리는 이제 죄를 지어서 혼적인 인간이 영적인 인간으로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면은 어둠이 떠나가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그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의 현상입니다. 빛이신 말씀이 들어가면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주님이 나를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동행하기 때문에 결국은 형통으로 변화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지게 있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주님입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데 이제 그로 인해서 형통해진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형통한 자는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아무리 악한 자가 모함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모사이시고 지혜이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역전시켜서 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형통한 자는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그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그는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형통한 자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역전시킨다는 것을 그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형통하는 자는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과 비교할 때 불행해집니다. 남과 비교할 때 열등감이 듭니다. 우월감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 것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형통한 사람은 끈기가 있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명의 끈을 잡고 그 사명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통한 사람은 매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결국 형통은 성품의 열매입니다. 이처럼 말씀 묵상은 우리로 하여금 형통하는 성품을 가진 자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처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갔을 때 여리고에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보았습니다. 여리고 성에 맑은 시냇물이 졸졸졸졸 흘러내리는데 이 시냇물에 뿌리를 두고 심은 나무가 얼마나 아름드리 이 가지를 치면서 있는지 정말로 환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내는 인생이 저처럼 형통하는구나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저처럼 형통하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형통하면 나의 인생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서 아름들이 그렇게 우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형통하길 위한 세 번째 비결은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형통의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유대 공동체를 이루는 뿌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이어지고 야곱의 복이 요셉에게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복은 어떤 것일까요?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함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십니다. 이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과 일치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그의 믿음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실천해야 됩니다. 또한 이것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목축업을 하면서 장막에 거할 때 그 수백 년 동안을 살아오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앙치고 이삭은 야곱을 앙치고 2대 3대가 장막에 앙쳐서 더운 장막 안에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계속해서 전달해 주었던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인 록펠러가 76세 때 그의 아내를 기념하기 위해서 시카고 대학 내에 교회를 건축하였습니다. 이때 한 기자가 록펠러에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록펠러는 어머니로부터 3가지 신앙유산을 받은 것이 그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첫째가 11조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록펠러는 어린 시절에 배운 11조 생활을 잃지 않고 나중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어서도 엄청난 돈을 벌 때도 변함없이 11조 생활을 정직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스탠다드 회사 및 여러 회사의 11조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11조만 계산하는 직원들을 40명을 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로 이 업무를 보도록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을 보면서 복받을 그런 믿음의 행위를 따라서 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따라했더니 자신이 복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이 복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 그 믿음의 행위를 했던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계율이 복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의 복받는 행위를 성경에서 보고 그것을 배우고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복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형통의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입술에 두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형통은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형통은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사명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명한 위대한 사명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성취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사람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사명을 완수하고 형통케 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과 직접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직접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그리고 생명이 되고 내 삶을 시감하다 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가나안을 정복했고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2080의 법칙이 있습니다. 파레토의 법칙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전체 인구의 20%가 전체 부의 80%를 차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칙이 직장이나 또 사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목회 경험으로 볼 때 교회 안에도 이 법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전체 교인의 20%만이 전체 신앙 열매의 80%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상태에 종교인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형통의 법칙을 설명하고 가르쳐 주어도 이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는 20%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형통을 원하는 사람은 형통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통을 또 성경에서 연구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적용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형통을 이웃과 나누기로 원하고 자녀에게 가르치기로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형통임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만 나면은 자녀들에게 이 형통의 비결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형통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손주들을 만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가르칩니다. 한 구절 암송할 때마다 1,000원을 줍니다. 어떨 때 기분 좋을 때는 10,000원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5살 된 손녀딸이 이제는 상당히 성경 암송을 잘합니다. 이것은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고 또 그들의 삶을 형통케 하기 위한 저의 의지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갈수록 믿음 있는 성도들을 찾기가 힘든 시기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출세가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출세는 형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진정한 형통은 예수 안에 있으며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피로 씻김을 받아야 우리는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진리가 가려워지는 세대에 오직 십자가 앞에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